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강해로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 주님이 주신 우리의 도전은 주님의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만났다면 왜 만난 것이고 만나지 못한다면 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음성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9장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회심이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이 사울의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앞에는 우리 빌립의 이야기,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는 말씀이 나오고 뒤에 가면 베드로가 팔레스타인 선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치 물이 끓어오르듯이,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차오르듯이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해서 그 은혜가 넘치는 거죠. 사마리아로, 팔레스타인으로, 심지어 에티오피아까지 그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가 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님이 사울을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가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것이 이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종교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9장 2절에 보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한다 라는 말이 그 당시에는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이기도 했지만 남자들만을 처벌하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도 남자들만 잡아가고 남자들만 죽여요. 그리고 벌을 줘도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은 애도 키워야 되고 여자들은 놔두는 겁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를 다 끌고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굉장히 잔혹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잔혹한 핍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중심에, 그 맨 앞에 사울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내려가는데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줄아. 하늘로부터라는 성경의 말씀은 이 현상세계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현상세계에서는 꿈꿀 수 없는 다른 차원이 임했다라는 것이 하늘로부터, 하늘의 의미라고 그랬죠. 하늘로부터라는 건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무어라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이 임했는데, 하늘로부터의 빛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주님의 삶을 살고 있다고 확신했던 그 바울이 주님의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의 임재를 만나게 된 거죠. 주님을 만난 겁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에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가 오니까 땅에 엎드리는 거죠. 그 압도적인 위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또 바울의 질문이죠. 주여 누구시나이까? 주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주님인 건 분명히 알겠는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이것이 종교의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고백이죠. 종교 생활을 평생 했는데, 평생 주님의 말씀과 성경을 가까이 했는데, 주님 이야기 수도 없이 했는데, 주님, 진짜 주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만났을 때 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신앙의 시작, 그 출발의 질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바울이었다는 거죠. 종교인이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는 진지함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주님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중심은 가지고 있는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의 답변은 놀랍게도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주님이 답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훼를 믿는데, 우리는 유대인이라 야훼 신앙을 가졌는데 야훼가 예수님이었구나.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였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답을 주님께로부터 얻은 겁니다. 근데 그 압도적인 영광, 압도적인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바울은 눈이 멀어버려요.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주님 앞에서 봄이 열리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우리 안에 봄이 열리고 깨닫지 못하는 게 깨닫게 되고 들어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들어요.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무 뜻이 없는 겁니다. 설교를 듣는데 주님과 마음의 중심이 통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소리일 뿐이죠. 말 잘하네. 근데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는 자들은 그 설교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와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만나는 비밀이죠. 주님을 만나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그게 자신의 실존이죠. 우리가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현상의 것, 물질의 것만 보이지 본질의 것, 진짜의 것 전혀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실존을 만나게 되는, 이게 주님을 만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는 그런 단계에서 만나게 된 첫 번째 증거입니다. 에고의 정체성, 우리가 거짓으로 살아온 내 겉사람의 정체성, 이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상밖에 보지 못해요. 현상을 보는 사람들은 늘 바빠요. 늘 바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껍데기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상을 쫓아야 되니까, 현상이 정신없이 변하니까, 그러니까 정신없이 뛰어야 되는 거죠. 내가 뛰어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다 뛰기 때문에. 죽어라 뛰어야 되는 겁니다. 남보다 앞서가기 위해서. 다 보여요. 수많은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우리 어제 교회 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문 앞에 그 산 기슭에 십자가가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아프셨었는데, 그런데 십자가가 있는 줄 몰랐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그 집에 25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십자가를 보지 못했는데 우연히 산 중턱에 누군가 세웠겠죠. 거기에 십자가가 서 있는 걸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최근에 세워져서 최근에야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25년을 서 있었어도 못 봤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열리면, 주님 안에서 눈이 열리면 이제는 십자가가 보이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내 껍데기의 거짓을 만나는 것,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오늘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과 시간의 완전한 전환, 새로운 삶의 스테이지가 시작됐다라는 게 사흘이라고 늘 나오죠.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는 멈춤의 시간입니다. 삶을 정신없이 뛰었는데 딱 멈추는 거예요. 삶을 멈춤으로 해서 보지 않았던 것이 비로소 보이게 되는 거죠. 삶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모든 게 멈춰버리는, 마치 긴 터널에 들어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도대체 주님 나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그런데 거기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어디론가 인도하시겠지,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이 시간이 끝이 나겠지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뛸 수가 없죠. 갈 곳이 없어요. 그곳에 그 잠잠이 있어야 되는, 그 어둠과 혼돈과 흑암 가운데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를 뛰어넘게 되면, 그 시간을 견뎌내면 믿음으로 거기서 나의 정체성을 만나게 되죠. 나는 누굴까? 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지으신 삶 속의 소명은 뭘까? 먹고 살라고, 그냥 생존하라고 나를 보내신 건 아닐 텐데
껍데기로 거짓으로 살라고 날 보내신 건 아닌데 진짜 나는 누구고 내가 나로 사는 삶의 의미는 뭘까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멈춤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 안에서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부르심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소명을 만나는 그 의미를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시간에 있을 때, 그때 10절에 가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누구시나이까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나니아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주님이 처음 임했으면 얼마나 황망하고 정신이 없어요. 사도 바울 같은 자,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데 땅에 엎드려서 정신이 없는 거죠. 도대체 누구십니까? 근데 아나니아는 담담하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아나니아를 부르는데 아나니아한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기도하는 중인데 이 흑암 가운데 주님 안에 머무는 시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뭘 주십시오, 뭘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기도죠. 그런데 흑암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시간 안에서 주님을 구하는 거죠. 주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 기도 중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죠. 가서 안수하고 축복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당황하죠. 아나니아가 13절 14절에 보면 주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주의 자녀들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복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도 못하고 주님께 눌려있다는 뜻이 아니죠. 인격의 교제잖아요. 할 말은 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사울은 이런 자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까? 라고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야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된 거야. 주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들은 사람 만나보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주님이 변명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주님은 변명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찾으라, 가라. 그래 네 얘기 알겠는데 찾아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죠. 이것이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랬는데 주님은 사울을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사울 용서 못합니다. 저는 품지 못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마귀라고 하죠. 그게 마귀예요.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자, 마귀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교결하고 아무리 말씀을 붙잡고 있어도 사람을 더불어 섬기지 못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아나니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라 이러니까 가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고난의 길이 열립니다. 주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안락하고 편안한 길을 가는 것으로 쏘으신 분들이 있죠. 주님을 믿으면 고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상담하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 오셔서 예수 믿고 삶이 쑥대밭됐는데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답은 뭐냐면 뭘 잘못한 게 아니라 뭘 너무 잘하신 거죠. 신앙생활을 진짜로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면 고난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고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를 살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안락함 속에서 안일한 삶을 살라고 배부르고 쾌락을 누리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생명을 키우고 생명의 그릇을, 영원한 축복을 담는 생명의 그릇을 이루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라면, 내가 진짜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등산하는 사람의 꿈은 뭐겠어요? K2, 맥킨리 이런 데를 가보고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올라야지 내가. 이런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도전하는 겁니다. 그 고난이 생명이 피어나는 길이라는 걸 아는 거죠. 내가 조기 축구대에서 축구하는 사람이야.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했는데 열심히 축구하는 게 꿈인 사람은 어떤 꿈이 있어요? 뭐 챔피언스 리그, 월드컵 같은 나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그러나 그 꿈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비밀은 고난에 있는 겁니다. 고난의 길을 헤치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김으로 생명이 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길을,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17절에 아나니아가 안수하는데 형제 사울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쉬웠을까요? 자기 형제를 죽인 자예요. 자기 형제를 핍박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와서 형제 사울아, 그리고 사울을 받았어요. 사울을 품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형제로, 가족으로 사울을 받아들인 거죠. 이게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못 받아들이죠. 나는 못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을 쉽게 하지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가족도 사랑 못하는데, 내 와이프도 사랑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한 번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자는 절망을 만나게 되죠. 나는 못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사울을 품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그가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죠. 19절에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 음식을 먹었다는 건 굶다가 뭐 먹어서 배불렀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의 성찬을, 교회의 애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겁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여기서 볼 수 있죠. 왜 주님이 사울을 불렀으면 사울을 바울로 만드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데 왜 굳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성도의 교통, 코이노니아를 여는 것이 성령 충만의 역사의 바탕이고 출발이고 시작이고 가는 길이라는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말씀 받고 능력 받아서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의 사역을 연합하셨던 것처럼 바울을 세우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 안에 교회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핍박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울을 핍박하려고 들어요. 사울의 복음을 듣더니 진짜였다면 사울은 진짜였던 거죠. 정말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니까 말씀이 풀린 겁니다. 근데 말씀을 가짜로, 교리로, 지식으로 받았던 종교인들은 진실이 뭐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의 권세고 그게 자기 힘이었던 게 중요한 것이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을 받게 되면 진실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죽이려고 드는 거죠. 이것이 에고죠. 에고의 사람들은 에고 건드리면 사람 죽이려고 듭니다. 가짜니까. 북한 같은 데 보세요. 그 거짓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거짓 우상, 그 무슨 팜플렛 같은 거 주저앉았다고 사람 죽이고, 거짓이 막 부풀어 에고 인플레이션이 부풀어 올라서 동상을 2만 개를 세우고 거기다 금칠을 하고, 이런 게 마귀의 짓인 것이죠. 그 에고를 꺾는 것,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길이다. 사울이 피신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감으로 그 사도들과 형제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이야기,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뒤에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왜 사도 바울의 얘기가 나오고 베드로의 얘기가 왜 또 나올까? 베드로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걸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을 돌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바닷가 지중해 쪽으로 반나절길에 루다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루다라는 이름으로 루다로 반나절길을 가고 그 반나절길에서 다시 반나절길을 가면 바닷가의 도시 요빠를 만나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계속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루다라는 지역에 갔는데 루다라는 지역에서 애니야라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애니야야 하고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까 이 애니야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을 고치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기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걸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빠에서 일어난 사건을 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빠의 사건은 루다의 사건과는 달라요. 요빠에 갔는데 거기에 다비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은 도르가라고 하는, 도르가는 헬라어고 다비다는 이제 그 히브리어인 거죠. 이 다비다가 병들어 죽음에, 근데 그 다비다라고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요빠에도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정하고 그 복음에 깨어진 자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빠에 있는데 그가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유대인들은 장례를 하루 만에 합니다. 그 몸을 씻어가지고 그 장례를 하루 만에 해요. 그런데 그 씻은 시체를 누여놨다는 거죠. 장례를 하지 않고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애통해서, 너무 비통해서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38절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이 베드로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와서 좀 고쳐줬으면 한 소망이 있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소망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런 소망을 품고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모든 과부가, 그러니까 이 요빠에 있는 크리스찬의 공동체는 과부들의 공동체였던 거죠. 그것을 리드하고 있던 사람이 이 다비다인데 다비다는 유복했던 겁니다.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을 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다비다가 죽으니까 너무 비통해서 이 과부들이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왜 속옷을 보였을까요? 외간 남자한테 처음 만났는데 왜 속옷을 보여줬을까요? 이 속옷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웨어가 아니고 우리가 입는 일상옷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속옷을 입는데 속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일상적인 옷이고 겉옷은 우리의 코트 같은 거죠, 지금의. 근데 그것을 통으로 크게 짜서 그걸 입고 다니다가 그걸 또 벗어서 이불처럼 덮고 자고 평생에 그 한 벌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이 귀해서 사람이 죽으면 겉옷을 나누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과 천이 귀한 시절입니다. 지금은 모든 물품이 흔하고 넘쳐나는 시대라서 그게 와닿지 않지만 그때는 옷이 귀한 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옷의 실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겉옷 한 벌로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옷만 있었다는 거죠. 속옷이 없었다는 거예요. 속옷은 부자들만 입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있어요. 속옷이 있는 사람들은 겉옷을 입을 수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갈 때 제자 중에 겉옷을 던지고 벌거벗고 도망가는 자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겉옷을 던지면 벌거벗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부자들만 일상복을 입고 살 수 있는 거죠. 겉옷을 벗어도 일상옷을 입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들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시대에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남편한테 의지하거나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취업을 합니까? 일자리가 있습니까?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불쌍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죠. 주님이 모든 긍휼의 말씀을 할 때 고아와 과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내보였다. 속옷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 속옷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난한 과부들이 어디서 속옷이 났을까요? 속옷을 준 사람,
속옷에 실을 짤 수 있도록 실을 준 사람이 누굴까요? 다비다인 거죠. 다비다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속옷을 보여주면 우리가 속옷을 다 입고 살았는데 다비다가 준 거였는데 다비다가 이렇게 죽었다고 너무 비통해서 다비다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다 서서 우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베드로도 비통한 거죠. 그런데 40절에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사람을 다 내보냈어요. 이번엔 기도를 하는데 애니야를 살릴 때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칠 때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중에서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중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증인들을 다 나가라고 하죠. 다 나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을 내보냈을까? 주님의 말씀을 공중에서 선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원리가 있고 자연의 원리가 있어요. 태양이 떠서 지고 달이 돌고 세상을 움직이는,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주님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섭리가 있는데, 아픈 사람을 낫는 것은 생명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아픈 자를 고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생명의 섭리를 완전히 거스르는 이야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 나가라고 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거죠. 그것이 섭리든 아니든 그게 뭐든 그것은 내가 알 바 아니고, 내 마음의 소원은, 나의 진정은 주님, 다비다를 한번 다시 살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다비다가 다시 사는 게 복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주님이 데려가셔서 천국에 사는 게 훨씬 큰 소망이고 훨씬 큰 축복인데 다비다의 삶을 돌려주는 게 정말 회복이고 치유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 같이 울고 있는, 애통해하는 그 공동체의 가족들을 보면서 다비다를 한번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죠. 이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또 다비다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다비다를 다시 살리시는데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 주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43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졌는데 요바에 여러 날을 있어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무두장이라는 건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죠. 우리가 갓바치라고도 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명 어떤 나라에서도 무두장이들은 다 천직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무두장이들을 특히 종교의 율례와 결박시켜서 더 종교적으로도 핍박하고 탄압하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유대인인데 무두장이 집에 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 상관없는 거죠. 삶이 교통하면, 마음의 중심이 교통하면 무두장이든 아니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주인이든 노예이든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건 다 껍데기니까. 중요한 것은 생명이죠. 생명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 무두장이든 아니든 상관없고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교회라는 겁니다. 여기 두 가지 중요한, 한 가지 깊은 비밀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임하는 거죠.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의 기도입니다. 인간 나라의 일이에요. 죽고 사는 게 뭐가 대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데 인간의 나라에서는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이죠.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나라가 그 기도를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죄인 가운데 오셔서 죄를 품어주시는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를 품는 거죠. 인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품어서 그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흡수하는 거죠. 인간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나라 가운데 품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우리 교회 같은 모습이죠. 주님의 역사하심의 비밀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싹 다 없애고 죄인들 싹 다 죽이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가운데 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함을 이뤄내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부부가 사는데 남편의 뜻과 부인의 뜻이 만났는데 제3의 길이 열린 거죠. 부부의 길이 있어요. 그런데 부부의 길이 가는데 부인의 뜻도 있고 남편의 뜻도 있습니다. 남편의 뜻이 침노해 올 때 부인이 그것을 받아주죠. 와이프가 그걸 품어주고 받아주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 천국을 침노하라고 하는데 또 남편이 물러나고 그 뜻을 피지 못할 때는 부인이 그 뜻을 가지고 남편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죠. 그렇게 부부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밀리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인데 뭔가 더 그 깊은 하나 되는 비밀, 밀고 밀리는 가운데 하나 되는, 품고 품는 가운데 하나 되는 비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라, 우리의 마음, 우리 죄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죠. 그런데 왜 평생 교회 다녔는데, 평생 예배 드렸는데 나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나는 왜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이 열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우리와 베드로와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울은 몰라도 베드로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성경 지식, 바울이야 성서학자였으니까 그렇다 치고 베드로보다는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 겁니다. 훨씬 더 반듯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배교입니다. 그 시대의 의미로 배교예요.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크리스찬을 핍박하던 자입니다. 우리가 뭘로 봐도 베드로 바울보다 낫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 바울은 만나는데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요? 착하게 사는데, 좋은 일 했는데, 헌금도 많이 했는데, 예배도 드렸는데, 봉사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의 중심이 진실하냐, 그 진실한 자를 주님이 부르신다. 그 진실만을 주님이 만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진짜, 마음이 진짜인 사람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주의 자녀를 심지어 죽이는 자일지라도 그 마음속의 중심이 진실이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세상에 없는 대제사장이라도, 종교에 뭘 다 깨뚫고 세상에 없는 게 있어도, 매일 금식을 하고 세상에 무슨 선행을 저질러도 마음의 중심이 거짓인 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해요. 이것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열린 자는 생명의 길이 열려요. 생명의 길이 열린 자는 생명의 사람들과 교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생명과 영의 본질이에요. 생명과 영을 교통하는 자들은 교회를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는 생명의 교통,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 생명을 사는 우리 신앙의 삶이에요. 이 삶의 진실을 만나는, 진짜로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